오늘 오전에 설교할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새겨 쓰신 기록물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겨서 쓰신 기록물들. 하나님께서 새겨서 쓰신 기록물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글씨를 잘 쓰십니까? 저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이게 제가요, 글씨를 써놓고도요, 제가 종종 제가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격이 조금 못 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글씨라고 하는 것은 쓰는 목적이 있는데, 이게 왜 쓰냐니까, 그 쓴 글씨를 남겨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주게 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려면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을 넘어서 그 글씨를 더 조형미 있게 그렇게 쓰는 작품들이 있죠. 캘라그래피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도 요즘엔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의 그런 글씨를 쓴 작품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인데요. 하나님의 작품인 돌판입니다. 돌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냐니까 주님께서 6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십계명을 직접 기록을 하셨던 겁니다. 그 돌판 자체도요, 주님이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돌판 자체를 예비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써있는 글씨 한자 한자도 다 주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어떻게 새겨서 쓰셨냐니까 그 3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쓰신 겁니다. 또 어떤 글씨체로 쓰셨냐니까요. 하박국 2장 2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도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주님께서 마련하신 돌판이라는 데는요, 아주 알아보기 쉽게, 읽는데 전혀 어렵지 않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기록을 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배려가 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좀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자기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글씨를 잘 크게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잘 이해할 수 있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것을 쓴다 그럴 때는요, 그 내용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중요하죠. 거기 써있는 내용이 뭐가 쓰여있냐, 어떤 내용이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 내용이 적절하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그 쓰여진 내용이 제대로 효용을 발휘하게 하는 적절한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내용이 써지나 마나입니다. 좋은 내용이면 뭐합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는. 그리고 지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현대에는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쓰죠. 그래서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또 SNS 같은 거, 이게 발달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이제 글씨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손편지, 여러분 손편지 요 근래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손편지를 받으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더 감동이 됩니다. 아마 그것은 이 본능적으로 그 손편지를 대할 때에는 이게 대충 쓸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받자마자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글씨 한자를 틀리지 않고 쓰려고, 그렇게 한자 틀리지 않게 쓰려고 신중하게 쓴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펜으로 쓴다 그랬으면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렇게 찍찍 긋고 쓰기도 좀 그렇고요. 중요한 사람한테 쓰는 건데. 화이트로 칠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좀 이 편지가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니까
자기한테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되새긴 그 문장 한 줄을 쓰기 위해서 그걸 몇 번이고 되새기는 겁니다. 그 되새긴 문장을 글씨로 이렇게 잘 옮기는 겁니다.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시켜 먹어보면은 그런 조그만 쪽지들, 손으로 쓴 쪽지들이 함께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져 오는데 그런 마케팅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잘 닿게끔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한 겁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돌판이겠습니까? 돌판? 여러분 돌판에 글 써본 적 아마 없으실 겁니다. 돌판에 글씨 한 자를 새기고 점 하나를 새기고 획을 하나 긋는다는 거.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번 쓰면 복구가 안 됩니다. 복구가. 한 번 쓰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돌판을 깎으셨고요. 그 돌판에 새길 것을 자기 손가락으로 새겨가시면서 자기 첫 태생인 장자, 자기의 장자죠? 자기 아들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로 그 쓴 판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주는 일종의 편지입니다. 얼마나 공들여서 쓰셨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내용을 쓰셨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돌판이 한순간에서 깨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제 나올 것입니다. 이 돌판이요, 한순간에 깨져버렸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들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인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겨서 쓰신 기록물들 첫 번째로 화는요, 화를 내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전달하지도 못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았던 모세는 그 두 돌판, 아기를 안듯이 잘 안아가지고, 신생아들 여러분들 안아보신 적 있습니까? 신생아를 안으면요, 조심스럽다고. 품에 안긴 게. 탁 손에 들고, 이제 범죄하고 있던 회중 가운데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19절에 뭐라고 써있냐니까. 32장 19절이죠.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경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뜨리니라.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 안에 그런 계명들을 잘 새기고 또 그 돌판을 조심스럽게 품고 왔던 사람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우상 숭배의 현장을 목도하고 또 그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던 이방 신들을 숭배하던 의식 행사를요, 금송아지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자 자기의 옛 성질이요, 끌어올랐던 거예요. 경노했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버린 그 성정이요, 팍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집트인을 죽일 때 튀어나왔던 그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 모세는요, 이 성이 날아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작품들을 던져가지고요, 다 그냥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인 동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 감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제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행하기로 결심했던 명령과 서원들이 있죠. 약속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 같은 경우도요, 자기 기분이 조금 상해버리면 얼마든지 던져서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신을 잘 준비시키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잘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잘 깨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조심해야죠. 자기가 드디어 찾았고 알았다고 말했던 진리의 말씀들이 아무리 귀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기분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변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커다란 노라 국화 그 꽃에 많은 뭉치가요, 이 뒤에 가면 그 펴 있는 그겁니다. 그 뭉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하루 그렇게 아름답게 오늘 꽃 피어 있었다 하더라도 하루 밤 물을 안 주고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개 숙이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기 뒤에도 그렇습니다. 하루 물을 안 주면 그렇게 된다고. 사람의 육체가 그런 것입니다. 풀과 같습니다. 사람입니다. 들의 꽃과 같다고. 갓 지은 밥솥에서요. 뜨거운 밥 한 공기를 여러분 한번 퍼보십시오. 1시간만 이렇게 지나면요. 그 퍼놓은 밥이 미지근하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먹어본 적이 없는 맛있는 진수성찬과 값비싼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 하더라도 수백 가지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뷔페에서 배가 터지게 먹고 나왔다 하더라도요. 최소 12시간. 12시간 안에요. 그 사람의 배는 이전의 풍성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허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서로 지키기로 한 그 약속에 대해서 깨지 않고 지키는 사람. 자기 입에서 나왔던 말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키기로 한 약속이요. 잘 지켜질 때 좋아하시는 것인데.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게요. 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근거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을 굳이 해가지고요. 자기 목에다가 탁 걸어갖고 서원을 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쓸데없이 자기 혼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알아주지 않으십니다. 입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입다 아십니까? 입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재판관 중에 한 명인데요. 자기가 암몬 자손과 전쟁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입다 자손으로, 암몬 자손으로부터 나한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집에서 들어올 때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 그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경에서 하라고 한 서원이 아니거든요.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율법은 번복할 수 있고 또 그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번복할 수 있다고. 근데도 그런 일을 그냥 한 겁니다. 그런 약속을 지킨다고 자기가. 주님께서 인신제사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태웠으니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에서.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게 했던 그런 서원들이나 약속했던 부분들이 내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자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신중하면 되죠. 그리고 또 반대로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할 때는요. 누구와 하든지 그만한 각오를 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죠.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신실하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들을 다루시면서 성경에 화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화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두셨습니다. 화내는 거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화를 잘 내는 거. 그래서 자기 기분을 나쁘다는 그 표현을 하는 거 있죠? 요즘에는 그게 아주 덕목입니다. 세상에서 미덕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좀 자신감 있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주 자랑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멍청합니다. 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해치고 하나님의 계명들과 자기 육신의 그릇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잘하는 게 아니라요. 화를 정확히 내야 할 때에 정도껏 잘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통제가 되어야만 토치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건 그냥 산불이 나버리는 것이라고. 호가 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화를 내는 것 때문에요.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화는 불과 같습니다. 근데 불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향이라는 게 없습니다. 불이라는 건. 태워야 할 것만 태워놓고 말아야 하는 것이 화인데, 그렇죠? 막 여기저기 막 옮겨 붙는다고. 지가 마음대로 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관련 없는 것들까지도 모두 살라버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화가 막 이렇게 막 올라온다. 라고 했을 때는요, 그걸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화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낼 때는요, 제거되어야 하는 더러움이 효과적으로 불살라집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 있죠?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행동은 하면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좋게 이야기를 하면 현명한 사람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요, 우매한 사람들 중에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화를 내면요, 이제 거기에서 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노하는 그 감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전달받아서 이것이 유념해야 되는 문제구나 하는 그 인식 자체는 분명하게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구나. 또 그 화라고 하는 것은 미지근함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화 같은 경우에 이게 쉽게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육신의 본성에 잘 결합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를 잘 받아가지고 화라고 하는 것이 통제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감정적으로 가라앉아 있을 때 화를 내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화가 당장 났다 그래가지고 버럭버럭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화를 자기 안에서 다 감정적으로 가라앉힌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따로 불러서 거기서 화를 통제해서 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분 나쁜 일에요. 무조건 버럭버럭 화를 내고 하면요, 자신의 심장이 안 좋은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심장을 망치는 겁니다. 심장을요. 여러분들. 미국 컬럼비아 대학 공동 연구진이요, 280명의 감정과 혈관 상태를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 26세 젊은 나이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280명을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당시에 심장 질환이라든지 심혈관계의 위험인자들 있죠.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이런 이력들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화가 난 상태의 그 혈관을 이제 비교 분석을 했거든요. 비정상적인 혈관 수축이 나타나는 겁니다. 혈관이 딱딱해진다고, 쉽게 말해서. 혈관이 팽창이 필요한데 이게 일시적으로 팽창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 현상은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게 되면 얼마나 지속이 되냐니까 40분까지 지속이 됩니다. 다이치 신보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매 순간 화나 있는 사람은 꾸준히 혈관에 만성적인 해를 가하는 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노가 자율신경계와 스트레스 호르몬 등을 활성화시켜서 혈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하면서, 혈관이 제때 팽창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혈관에 지방이 혈관에 더 잘 쌓이게 되고요, 딱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맥경화는요,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여러분들 안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몸을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을요, 파괴시키려고 한다고. 여러분의 성전을.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분노를 사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걸 모르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에 유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주신 귀중한 돌판, 깨버리지 않는다고. 이런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화가 났다 그래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그렇게 반석을 2번 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쓰신 기록물들 2번째로, 그래서 돌판이요,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계명들이 적힌 돌판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는데,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텐베르크가 처음 인쇄했다라고 하는 독일의 성경, 한 종이 쪽지 하나, 종이 쪼가리 한 페이지 하나, 법치와 자유를 상징하는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그것의 사본, 이것이 판본들이요,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집안의 가보입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데다가 내놓지 않습니까?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만한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제작하고 마련한 돌판에다가 하늘들과 별들을 조물조물 만드셨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돌판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헤아릴 수 있는 가치겠습니까? 모세는 경매장에서 얻은 최고급 기록물 경매품을 받자마자 파쇄기에 넣고 돌려버린 겁니다. 주위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려면서 중보하던 조금 전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손에 있던 돌판을 내동댕이 쳤고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그걸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서해 주셨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의분에서 그렇게 한 일이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시는데요. 자, 모세는요, 오늘날과 같이 교회 안에서 드러난 죄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 하고 유약하고 그렇게 약해 빠진 그런 교회들, 그래서 발효된 빵인 카스테라 같은 그런 교회들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죄에 전염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칼을 빼어든 것입니다. 이집트에 섞여 들어와가지고 이 죄의 근원이 되고 악한 일에 동참하며 백성들을 타락해 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칼을 뽑아들고요, 거룩한 분리, 성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회중을 더럽힌 자들을 죽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제 26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진영 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들어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에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분리는요, 공개적인 징계죠.
죄에서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누가 봐도 이 회중이 지금 성경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것도 무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이런 범죄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 설득해갖고 회중 안에 남겨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요,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전부 다 망해버립니다. 이제 그 교회는 더 이상 누룩 없는 빵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빵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그래서 내쫓아버리고 잘라버려야 할 사람들은 과감하게 내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들, 탐욕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욕설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약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받아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 쫓아내라 그랬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서는 아론과 레위 지파는 민족의 부패와 타락에 동의하지는 않았죠. 네,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주의 편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회중을 갈라버리는 겁니다. 주의 편이 누구냐고. 주의 편이 아닌 회중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든 물과 기름을 연합시키려고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숫자를 늘리려는 부류의 사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죄에 가담해서 주께 반역하여 대적한 자들을 이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가감히 주의 편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는 보통 지역교회들 안에 있는 육신적인 분파를 만드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오늘 전해드리는 이 지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별을 시키는 것, 분리하는 것과요, 분열, 분파를 만드는 것.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분열과 성경적인 분리,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분열이 뭐냐? 육신적인 분파가 뭐냐? 그 사람들을 따라서 모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을 나누죠. 너는 누구 라인, 나는 누구 라인.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 친하지 않은 상대 분파에 대해서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이제 편 나눴으니까 서로 싸운다고. 온갖 비방을 하고요, 험담을 하고요, 서로 간에 수군거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름 성경 펴놓고 합니다. 가증하죠. 상대를 난도질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육신적인 분열입니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정작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정작 심판을 해서 정말 분리를 시켜야 되는 그 자기 아비의 아내와 음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합니다. 그거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티 같고, 그냥 흠 있고, 그냥 점 조금 묻어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 간의 분열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것인가? 분열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주 안에서요, 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생각을 가질 것인가? 첫째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상황을 대처한다든지 사역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적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다들? 네. 성경에 모든 내용이 다 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담임 목회자의 생각에 자신들의 생각을 맞추면 됩니다. 그럼 하나가 됩니다. 네. 그게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한 생각을 갖는 방법. 이것을 잘하는 교회가 강성한 교회이고요. 분파가 없고 분열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단면을 최대한 줄이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방법입니다.
여기 성도들 간에 어떤 사람들과 이제 교제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요, 교회가 내쳐야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라면 당장 와가지고 목회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제가 그냥 자기의 어떤 취향 차이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거듭난 사람은 맞는데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이제 그걸 빌미로 삼아갖고 서로 분열을 해버렸다. 이제 그것이 서로 육신적인 면이 부딪히고 드러난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되는데, 둘 중 하나라도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면, 그리고 또 성숙하게 대처했다라고 한다면요, 분열이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뭔가 분열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면요, 두 쪽 다 육신적인 겁니다. 두 쪽 다. 누가 하나가 영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분리와 분열이 다르다는 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징계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분열과 분파만큼은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고 그만한 창피한 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도권 교회에서는요, 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돈 좀 많이 냈다 그래가지고 그런 성도들 기분 맞춘다고 이 중요한 얘기 안 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썩어버리는 것이고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누룩이 발효가 돼가지고 그 빵이 더 이상 누룩 없는 빵이 아닙니다. 그 빵이 아니라고. 완전히 다른 빵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겨서 쓰신 기록물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깨진 돌판 이후에 그래서 또다시 기록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으라. 그러면 네가 깨뜨렸던 처음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돌판 위에다 쓰리라. 이번에는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죠. 모세 책임이기 때문에 주님이 모세한테 돌판을 그건 네가 깎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말들은 누구의 것이냐니까 돌판은 모세가 한 것이지만 그 쓰는 건 또 누가 쓰시냐니까 주님이 다시 쓰십니다. 이 처음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돌판 위에다 쓰리라. 누가 필사보니 권위가 없다고 하던니까? 최초에 기록된 원본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도 필사본을 복사를 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최초의 원본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옮겨져 적혔다라고 한다면 그 복사본 역시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동일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필체가 그런 기록물들 위에는 기록이 되는데 누가 그것을 쓴 것이냐, 그래서 그 글씨만 봐도 알려주는 표식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의 손에 있는 인장이기도 하죠. 도장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돌판에다가만 이제 자신의 필체로 사람들에게 자기 인격을 담아서 기록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영을 자신의 사람들, 곧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의 각인의 독특한 필체와 문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면 각 사람을 통해서 개성 있게 쓰신 것은 맞는데 이제 그 기록된 말씀들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 그 감동들은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구나. 그 출처가 어디서부터 기록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또 성경 외에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쓰시는 기록물이 있다. 이게 무엇이냐니까 성도들 각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각인이 하나님께서 쓰신 기록물들입니다. 주님의 손편지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도록 쓰신 주님의 살아있는 편지들입니다. 돌판에 새겨서 쓴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각인들 안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 각자가 증거하게 하셨고 그러한 실제적인 간증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해주고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들로서 하나님의 기록물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겨서 쓰신 기록물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거듭나게 된 자신의 진귀한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신지를 깨닫게 하신 모든 말씀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록되어서 주님의 고유한 그 필체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편지를 쓰면 그 편지에다가 자기가 자주 쓰는 향수를 이렇게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자기의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를 이 편지에다가 뿌려 놓으신 것입니다. 자기 고유의 인장도 거기다가 편지에다 찍어 놓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찍어 놓으신 것이죠. 자신의 편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분명히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각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아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내 안에 새겨서 쓰셨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보고 분명히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선명한 글씨로, 깨끗한 글씨체로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들인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편지들은요, 참 사랑스러운 편지들입니다. 강한 어조의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서려 있는 사랑과 막대한 관심은 그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바로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들은 참 진지합니다. 그냥 쓰여지지 않습니다. 한 문장을 거기다가 쓰기 위해서 수도 없는 세월이 걸리고요. 말들을 골라야 되고 다듬고 준비한 뒤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요, 아주 잘 다듬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겨서 쓰신 편지들입니다. 기록물입니다. 이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잘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잘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구 성령 침례교회를 누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 개인들이, 바로 나 자신이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들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변화받아서 성장해 나가는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추천서가 써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담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고. 아, 저 사람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겠다고.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 줄 알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알겠다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로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요. 성경을 판단하고요. 교회를 판단합니다. 우리 안에 쓰여져 있는 메시지는요. 아주 강렬하고요.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지옥에 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의 죄들을 씻어야 된다. 그 죄들과 단절해야 된다고. 우리들은 어느 누군가에게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초청장인 편지가 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소망과 위로의 말들이 써있는 편지들이 되는 것이고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힘을 북돋아주는 응원이 써져 있는 편지가, 쪽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따끔한 주사같이 책망과 권면이 들어있는 쪽지가 되는 것이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눈물로 얼룩진 간절한 진언이 들어있는 편지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위치이며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편지들이 되십시오. 누구나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어려운 때 또 조언이 필요한 때 다시 펴보고 싶은 그런 편지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들을 다 펼쳐서 보면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이 써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십시오.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편지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기록해서 쓰셨는지 우리가 오늘 다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말씀들을 기록하셨습니다. 돌판 위에든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펜 끝으로부터 쓰여진 파피루스 성경 위에든지 육신의 마음판에다가 쓰신 것이든지 다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숨겨놓는 거 소용없습니다. 아무 쓸데 없습니다. 꽁꽁 감추어 놓으라고 그 편지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돌판은 깨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난도질 당하든지 달 없어지든지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들은 찢겨지고 불에 태워질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잘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목적이 달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화와 분노는 이 일을 망칩니다. 분열과 분파는 편지들을 퇴색시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편지다워져야 됩니다. 모두 우리를 읽어보고서 성경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